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곰곰이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나름대로의 제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나오게 한 예수님의 권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오늘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또 이 목자의 음성 칼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런 칼럼입니다. 때문에 목사님과 저는 영이 통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권위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모양새든지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비 설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저는 듣는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가장 멀리 있는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권혁진 학생과 이쪽 맨 끝에 이한준 집사님이 두 분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권혁진 학생에게는 영어로 말씀을 한 구절 읽게 하고요. 이완준 집사님께는 한글말로 똑같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군이 영어로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The Spirit of the fo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pp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the freedom of the captives and release the darkness for the prisoner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of the day,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셨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제가 사실 더 오래 침묵하고 싶었는데요. 어찌할지 바 모르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이걸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침묵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있는
침묵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침묵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의 눈빛처럼 과연 또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 거지 라는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설교에서 침묵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침묵하시지만 앞에 있는 청중에게도 침묵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 2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육하원칙에 한번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어디서? 회당에서 들어가 무엇을? 말씀을 그냥 가르치시네. 그리고 어떻게?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러한 글을 단 2절에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본문엔 정작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왜 가르쳤는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또 왜 가르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2절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른 말씀에 있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가르치심에는 한 절 마지막 21절 마지막 때만 있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22절 전반부에 전체적으로 22절에 나옵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말씀을 보고 내용, 형식 그러한 것보다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반응을 마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고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서기관들은 어떠했길래 예수님과 다르게 권위가 없고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서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서 듣고 있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이며 성경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서기관들이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적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정도의 룰이 있어서 이 룰대로 성경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9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정결한 짐승의 가죽만을 써서 기록하고 사본을 제본한다. 두 번째, 한 면에 48에서 60줄만 쓸 수 있다. 세 번째,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며 지정된 재료만 쓸 수 있다. 네 번째, 성경을 기록하면서 큰 소리로 읽으며 적는다. 다섯 번째, 가장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곧 야훼를 쓸 때마다 펜과 온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절에 야훼가 2번, 3번 나오면 계속 씻고 붓도 씻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만든 책은 30일 이내 검정을 거쳐서 3페이지당 이상 수정이 필요하면 전체 사본을 새로 시작한다. 일곱 번째, 글자와 단어와 구절까지 세워야 하며 2 글자가 붙어 있으면 전체 글이 무효가 된다.
가운데 구절과 단어 문자는 앞에서 나온 원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8번째, 사고는 회당처럼 거룩한 곳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문서는 절대 훼손되면 안 되므로 회당이나 묘지의 특수 보관실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9가지 서기관들이 어떻게 글을 복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방금 전에 우리 이한준 집사님이랑 권영진 학생이 읽어준 그 말씀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틀렸을까요? 그런데 이 한 책, 이사야라는 한 책을 쓰기 위해서 두루마리라는 종이를 사용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감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한 줄에 한 장에다가 한 면에 48줄에서 60줄만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 66장까지 이사야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분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정도가 들을 듯한 그런 아주 커다란 본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당대 율법 교사이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쓰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인간 복사기죠. 인간 복사기인데 틀리지 않는 인간 복사기. 게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외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되고 성경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잘 가르치는 훌륭한 말씀, 그리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전통적이며 정말 가득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은혜 받을 법한 그러한 말씀의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한 서기관들과 다르고 권위가 있으며 놀라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가가 기록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했길래 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음 넘기시면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을 가지고 마가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사렛, 가버나움, 이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로 넘겨두고 오늘은 이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읽었었던 대로, 아까 우리 두 분이 나와서 읽으신 대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질문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고 끝나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질문 하나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이 설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에는, 유대에는 전통에 의하면 5살이 되면 예배에 참석,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 율법적으로 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회당 의식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통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회당의 전통에 의하면 이 예배의 순서가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쉐마를 그들이 매일 외우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18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양육하게 되는데 보통 모세의 오경이 중심된 고정된 성구집의 구절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신 것이죠. 성경은 몇 사람이 교대로 읽는데 아람어로 돌아가면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 후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만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예배의 어떠한 순서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대표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안식일날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는 순서의 당번이 되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읽게 됐는데 일정 사람의 멤버가 되면 예수님이 그 성경 순서가 되셔서 읽으셨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읽어달라고 해서 읽었다 라고 하는데 저의 견해로는 예수님의 순서가 돼서 아마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서가 돼서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것인데 제 예상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 말고 이사야서를 굳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관한 사람들에게 그 이사야서를 가져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이사야서를 2명의 사람들이 가서 아까 그 서기관들을 설명할 때 했었던 보관실, 묘지의 지하실이나 아니면은 성전의 지하실에 그 묘지나 그런 곳에 가서 성경을 담당하는 그 성경 담당가들이 2명이 가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둘이서 들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담당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져다 주십시오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66장 이사야 전체 중에서 61장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이 말씀을 2명이 잡고 한 명은 첫 장을 펴서 감고 이쪽을 풀고 하면서 66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48줄이나 60줄을 한 면에 담을 수 있다면 66장까지면 꽤 많은 페이지를 2명이서 넘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침묵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었던 이 예배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 또 생각하는 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이 굉장히 비범하다는데 또 저 청년이 대단하다는데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많은 것. 그리고 나서 드디어 61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61장을 들고 읽으셨던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루마리를 접었을 것입니다. 또 한참이 걸렸겠죠. 또 이번엔 여기서 풀고 저기서 감으면서 한참 다시 그 본래 상태로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성경 보관소에 가서 갖다 놓고 다시 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침묵은 첫 번째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침묵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침묵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며 무슨 말씀인지 스스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침묵이 흐르고 성경을 갖다 놓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 그들에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붙잡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벽까지 완전 허물어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옵니다. 그 기간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할 때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빼앗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삭개오, 내가 했던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했었던 그 삭개오나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얼마를 거더라 라고 세리에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고 거기서 수수료를, 자기 수수료를 또 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그 위로 올려주면 거기서 또 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오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소작농보다 더 못 살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워낙 많이 떼기 때문에 빚은커녕 정말 자기가 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는 오지 아니하고 망해가고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설교의 방법, 주님께서 권위를 쌓으셨던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그들 스스로 읽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설교, 가장 첫 번째 대비 설교이고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든 설교든 찬양이든 예배든 잘 짜여진 순서에 누군가가 무엇을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말 30초 정도 침묵을 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여러분들의 표정. 누군가가 이 순서가 되었는데 하지 않으면 그 공백을 참을 수 없을 듯한 그러한 마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쉼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처럼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혼자 와 있고 자식들과 아내를 두고 혼자 와 있는데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2년 안에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나한테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번 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쉬었는데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나에게 자유가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다 허락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갈급하는 거. 그거를 좀 달라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묵할 줄 모릅니다.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제시해줘야만 하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만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기다려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일방통행적인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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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런 사람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인데 전화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하나님께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수동적으로 누군가 무엇을 제시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아픔을 만나면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했었던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유를 사용할 줄 몰라서 했었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필사를 잘하고 완벽했었던 사람들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도 외우고 이런 사람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예수님, 여러분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못 전했겠습니까? 틀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많이 참석합니다.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TV를 틀면 방송에 말씀에 찬양에 안 들리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많은 말씀을 읽고 적고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아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이것을 막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오늘 이제 밖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저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얘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여기에 서 있는 저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들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저 많이 들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내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설교, 말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확률이 커지는 것이지 그것이 곧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 세상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죄된 마음을 우리가 결코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오기 전부터 내가 마지막인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 마지막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나에게 주어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주어질까라는 이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안식일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는데 우리 안식일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무언가를 잘 안다는데 무슨 말을 할까? 말씀 읽어지기 전에 그렇게 1차 침묵 때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침묵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읽었던 것이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던 까닭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바로 권위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갔는데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갔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사람들에게 나는 권위를 나타낼 수 없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십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세상에 나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마음을 먹은 것이죠. 마치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침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우십시오. 내 안에 미리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깨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고백한 그 까닭입니다. 권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석임관들처럼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기도해 봤더니 그냥 내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아픔을 겪고 나 이외의 사람들 또는 내가 상처받고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권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분란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내뱉고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권위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 말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 말씀을 낭독만 했는데도 생긴 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권위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묵상하고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권위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모임에서 갖는 권위든지 그러한 권위를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사줘서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면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권위롭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한 권위는 나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만한 권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권위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해서 무엇을 사주고 돈을 막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생기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고 똑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두 다 그렇게 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 방법대로 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기나요? 분명히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보기엔 미련하고 멍청하고 또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품고 그 사람 주님의 권위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던가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권위를 사모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방법을 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방법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권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침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마디를 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단 한마디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많은 말을 들었고 많은 기도도 했고 많은 찬양도 불렀고 많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성과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조롱할 때가 더 많은 것은 내가 주님의 권위가 없고 내가 결심으로 나의 인간적인 결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